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그 만찬 끝에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죗값으로 너희 몸이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내 몸을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내 몸이다 하시고 떡을 나눠주셨고 또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죗값으로 피를 흘리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 죗값을 위하여 내가 대신 흘리는 피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즙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일반인들도 그러하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축복과 복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혼돈을 해가지고 잘못되게 책을 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니? 복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복이라고 해야지 되고 사람이 말할 때는 자기가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을 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의 원어의 뜻을 잘 모르고 이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만 얇게 해석한 그런 까닭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축복하셨다. 그래서 축복.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복 자체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몸, 우리 죗값을 위해 희생하는 자기 몸을 뜻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축복을, 복을 내려주시는데 빌어주는 게 아니고 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라고 사용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축복이나 복이나 다 같은 단어예요. 이제 이 카리스 원어 주석인데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살펴보면은 다른 건 그만두고 이 축복하시고에 대한 단어입니다. 축복하시고 또는 축사하시고라고도 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본 거니 율라게오 그렇습니다. 율라게오라는 동사에서 다 이제 나온 말들인데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뭔 거니? 찬양한다. 또 복을 빌다. 또
엄숙한 기도로서 어떤 물건을 정결하게 하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율라게오, 그런데 지금 무슨 뜻이 있다고요? 찬양하다. 또 복을 빌다. 또 기도로서 어떤 물건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형통하게 하시다 라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그러면은 이게 3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그 백보자 심판 때를 말씀하신 건데, 양과 염소를 나눠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오른편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라고 그랬어요? 복 받을 자들이여, 복. 여기도 예수님이 지금 26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축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율라게오입니다. 복이나 축복이나. 또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뒤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 7절 읽어보시라고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라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이 약 4,000명이었더라. 여기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신 그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복을 내려서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그런 복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서셨다고요? 자기는 복을 내릴 수 없어서 복을 빌어준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생선 2마리가 어느 정도니 멸치보다 약간 큰 멸치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시는데 자기는 직접 복을 내려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걸 뭐라고 하셨다? 축복이라고 하셨다고요. 축복. 똑같은 율라게오 동사에서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지금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걸 확인하고자 해서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도 복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율라게오, 축복이라고 한 율라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장, 누가복음 2장 24절. 누가복음 2장 24절. 34절. 34절을 보면은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와서 지금 처음으로 할례 받고 또 하나님께 배우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을 때에 34절에 거기 제사장 시므온이 저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 하리라. 여기서 그 부모가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했다. 여기는 이제 자기가 복을 내릴 수 없으니까 축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지금 율라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그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여자 중 내가 복이 있다 그 복이나 지금 2장 34절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나 똑같이 율라게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셨다. 그럼 예수님도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 지금 한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 말 들으면은 직접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뭘 했다고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다. 그래서 축복을 하셨다. 여기서도.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을 보면은요. 25절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다음에요.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5절에 나오는 복이나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 복이나 또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뭐라고 했다? 율라게오라고 같이 사용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겠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을 읽어보시자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도 같은 단어예요. 율락이요. 사람은 복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했다. 복을 빌어줬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이고 이게 아니다 그거예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뒤로 가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보면은 13절 14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다. 여기서도 같은 율라케어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축복과 복을 똑같은 율라게오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지 무슨 뭐 사람이 할 때는 복을 내려주지 못하니까 빌축자를 해서 뭐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자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잘 모르는 생각이냐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또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구약 신명기 11장을 보면은 11장 구약 279쪽쯤입니다.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 다음에요. 복이 될 것이요. 여기는 히브리 원어로 하베라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베라카. 그러니까 26절에서도 내가 오늘날 복이 하베라카 또 27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이제 29절을 보면은 지금 신명기 11장 29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뭐라 했습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 축복도 26절, 27절에 나오는 하베라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창세기 14장 19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침략했던 그 5대 연합군을 부수고 롯과 그 일행들을 찾아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기에서도 19절에 축복, 아브라함에게 축복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복. 여기도 똑같이 여기서는 바로크라는 그런 복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또 그 외 여러 곳에 이렇게 축복과 복을 같은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율라게오라는 단어와 같이 보복과 축복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율로기아, 율라게오가 아니라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율로기아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75쪽쯤에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 자기가 복을 내릴 수 없으니까 복을 빌었다. 축복. 여기도 율로기아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지금 고린도 전후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보시자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율로기아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는 축복이라고 하신 그 단어를 똑같이 율로기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사용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예배소서가 나오죠. 예배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서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도 여기도 율로기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히브리서 12장 뒤로 가서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면은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12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얘는 누굽니까?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았죠. 근데 누가 그걸 먼저 받았죠?
동생 야곱이가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서 그걸 깨닫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야곱에게 다 간고로 축복을 해줄 것이 없었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버림받고 말았다. 근데 여기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믿음의 족장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뜻인데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또는 예배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같은 율로 기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문법으로도 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한문 그대로만 생각하면 축자가 빌축자예요. 빌축자. 복 그러면 복을 빈다 그런 뜻입니다. 한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요. 근데 이미 축자는 빌다라는 그 뜻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 축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축하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 축 당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당선을 하기를 빌어준다는 말입니까? 당선을 했으니까 또 잘 되기를 빌어준다는 말입니까? 축 합격. 그럼 합격하기를 빌어준다는 거예요? 이미 합격한 사람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축 승진하기를 빌어준다? 아니거든요. 승진한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준다. 그런 뜻이라 그거예요. 축개업. 그것도 마찬가지죠. 개업은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는 뜻이지 개업되기를 빌어준다, 개업이 잘 되기를 빌어준다 그거 아니거든요. 축결혼도 마찬가지. 이미 결혼한 그 상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준다 그런 뜻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국어법에도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그 뜻이 사라지고 새로운 뜻이 나왔을 때는 그 새로운 뜻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조금 우리 성경에 한문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지금 번역이 조금씩 있어요. 뭐냐면은 창조자, 목자, 인도자.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할 때도 지휘자, 지도자, 또 여러 가지 사회자, 집내자, 그런 자자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자자가 무슨 자자인 줄 아세요? 예? 놈자자예요, 놈자자. 그럼 사회자, 그럼 사회 보는 놈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지도하는 놈.
근데 누가 지금 그렇게 뜻을 받아들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라고 했어요. 전도서나 뭐 다른 데 보면은 또 목자 자자도 그게 놈자자예요. 그러면 야 사람에게는 또 그렇다 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문으로 쓰면 놈자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는 생각을 않지만 그 뜻대로는 생각은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죄송스럽다 그거예요. 그래서 창조자라고 할 때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창조주 이렇게 이제 보기도 그런데 어쨌든 그 놈자자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거예요. 지휘자 그러면 지휘하는 사람, 또 인도자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인도하는 놈, 뭐 지휘하는 놈, 사회 보는 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어색한 표현이 뭐냐? 신자의 신.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 한문으로 쓰면은. 그러면 그 한 예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 한 권만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옛 성경에 많이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문 그대로 풀어본다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귀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신을 귀신이라고 합니까? 근데 한문으로는 분명히 귀신 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번역한 성경에는 영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영이라고. 그러나 여기 신자라고 했어도 누가 하나님의 귀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귀신은 마귀 잡기, 예? 이 좋지 않은 무리들을 뜻하고 하나님 신할 때는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 뜻해서 신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에 축복이라고 하면은 사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하나님께는 복이라고만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원어로 볼 때도 아까 율라케오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찬양하다, 좋아서 잘 되니까 그걸 기뻐한다 그거예요. 또 복을 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물건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거를 축복, 복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형통하게 하시는 것도 똑같이 축복이라고 했다 그거예요. 율라게오. 또 율라기오라는 말도 똑같이 복과 축복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은 빈다라는 말도 다시 우리말로 또 조금 더 풀어보면은 자, 빌다가 뭡니까? 원하는 마음이에요. 원하는 마음. 원하다. 복을 빌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무개가 복을 받기를 원하다. 그거예요.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축복이라는, 한문으로 봐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원어는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받기를 원하실 때는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내릴 때는 이미 자기 마음에서 누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내리겠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볼 때나 또 한문을 제대로 풀어볼 때도 그렇고 또 요즘에 사용하는 그 실예를 봐도 하나님께도 지금 성경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축복이라고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시몬이 축복이라고 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도 복이라고 했고 사람이 할 때도 복이라고 그랬고 다 같이 똑같은 단어에 의해서 사용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이 원어 뜻이나 현재 돌아가는 걸 모르면은 목사들도 책을 그렇게는 책 쓴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법 그럴듯하게 하면서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때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복이라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그야말로 원어도 모르고 현재 쓰여지는 그 실제적인 용도도 모르고 단순히 필축자 한문으로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셨다. 축복하시옵소서. 이래도 좋은 것이고 사람도 축복도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도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그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한 일이다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